안녕하십니까. 임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보면 종교개혁주일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이 대개 10월 마지막 주 정도가 종교개혁주일이 됩니다. 그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 되는 이유는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데 그 반박문을 붙이던 날이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1년 전 10월 3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올해가 501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지킵니다. 근데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세상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적폐청산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기존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판을 짜는 걸 개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변질되고 탈선된 길에서 본래의 길, 바른 길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게 사실은 성경적인 개혁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바로 가도록 만드는 일, 그게 개혁이고요. 또 생명의 방향으로 그 가는 길의 방향을 틀어주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바른 길 가는 것, 그리고 사망의 길, 죄악의 길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개혁과 관련된 인물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개혁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러니까 남왕국의 16번째 왕입니다. 16번째 왕이니까 꽤 된 거죠. 왕인데 이 요시야는 왕위에 몇 살에 오르냐면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자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살에 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를 몇 년 동안 다스렸느냐면 31년간 다스렸어요. 꽤 많이 다스린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합 왕이 22년간 재위하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시야는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돼서 31년간 재위했으니까 39살까지 왕위에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보다 다 젊은 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몬드가 아닙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아버지고요. 네, 아버지고 할아버지는 므낫셋입니다. 므낫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조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바로 증조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셋,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셋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은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낫고 난 뒤에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에요. 므낫셋가 늦둥이로 낳았으니까 뭐 40살 다 돼서 낳은 아들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늦둥이에요. 므낫셋은. 근데 이 므낫셋가 아주 형편없는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형편없는 아들이 므낫셋였고요. 그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이 왕이 됐다가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증조부인 히스기야를 빼놓고 할아버지 므낫셋, 아버지 아몬 모두 다
이스라엘에서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 시대적 상황이 이랬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그 주변에 니느웨라고 하는 곳 아시죠? 니느웨. 이 니느웨가 아수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강대했어요. 이렇게 강대했던 이 아수르가 무리하게 대외 정책을 많이 쓰고 정복 전쟁을 하다가 나라가 쇠퇴하면서 급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수도 니느웨가. 그러면서 국운이 기울기 시작해요. 아시리아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다스리던 그때는 바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이런 비유가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일제가 미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우리가 그래서 해방을 얻게 되잖아요. 사실은 자력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해방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함락하고 패망시키면서 우리가 해방이 됐듯이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패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은 편안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이제 자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아직 바벨론은 자기 힘을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은 아직 없고요. 아시리아는 점령했지만 다른 나라를 아직까지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에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하나는 멸망, 하나는 아직까지 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왕위에 8살에 올랐으니까 어릴 때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냥 막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런 걸 진저리 치게 본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 요시야 왕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히스기야 그 할아버지 증조부가 히스기야인데 요시야의 증조부인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므낫세가 정말 늦둥이 아들답게 버릇없이 미친 듯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 표현은 제가 미친 듯이라고 하는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므낫세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례하기도 짝이 없고 우상 숭배 하나님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하늘의 별들도 다 우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의 우상 섬기는 일은 정말 극악무도하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뭐 심각할 정도였어요. 뭐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갖다 섬겼으니까. 그리고 다 우상이라고 섬기고 다 절을 하고 다녔으니까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이것도 뭐 신일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다 절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했던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섬겼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성전으로 남겨뒀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친구는 1월 성신을 섬기는 곳으로 이 성전을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못된 왕이었습니까? 이렇게 1월 성전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상 종교를 섬기는데 몰록신을 섬기는 친구들은 몰록신을 향해서 자기 자식들 중에서 지금이야 이제 자식을 하나 둘 놓고 말지만 예전에는 자식이 뭐 낳는 대로 생기는 대로 놓으니까 8, 7 뭐 되고 12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중에서 괜찮은 녀석 하나를 뽑아가지고 몰록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불을 지펴놓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불에 태워서 몰록신에게 섬기는 일들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도 언제? 므낫세 왕 때 성행했어요. 그리고 박수무당,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신임을 해가지고 왕궁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박수무당을 불러서 구태라. 그리고 난 뒤에 또 무당을 불러다가 야 내일은 어디로 가면 좋겠니? 동쪽이냐 서쪽이냐 말해라. 동쪽으로 가시옵소서. 그래 내일은 동쪽으로 행차하겠노라. 동쪽으로 가고
또 점쟁이를 불러다가 야 내일 모레는 내가 뭘 먹어야 되겠느냐. 예, 김치찌개를 드시옵소서. 그럼 내일 모레 메뉴는 김치찌개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박수무당, 술객, 점쟁이 사람들을 측근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은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재단으로 바꾸고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가 섬기게 만드는 사람으로 므낫세가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 아몬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걸 보고 진저리를 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이 요시야는 결국 자기가 힘을 쓸 수 있을 때가 딱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가면 진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도 꺼진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시야 왕으로 이제 즉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 18년이 되니까 8살의 왕위에 올랐으니까 18년이 지났으니까 26 정도. 아주 기백이 이제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때, 혈기방장한 때잖아요. 그때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라. 그리고 성전이 지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성전을 수축해라. 리모델링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들고 대제사장 hil기야를 찾아가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1월 성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의 자리인 이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바꾸라는 어명이 떨어져 싸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hil기야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드디어 성전 수축, 리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다가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시작되었느냐 하면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발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이 보낸 서기관 사반을 향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22장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하다가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섬기고 뭐 그러느라고 성전을 이제는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이 성전에서 이제 1월 성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그래도 하나님께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진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니까 종교의 계획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수축해라, 리모델링 해라. 그러면서 리모델링 하다가 벽장 속을 이렇게 뜯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탁 떨어진 거예요. 그 율법책이 벽 속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 하나도 말씀 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말씀을 도무지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전 벽 속에서 율법책이 나오니 율법책을 그동안 아무도 안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서기관인 이 사반이 율법책을 읽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으니까 그 감동이 그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었구나. 막 깨달으면서 옷을 바로 찢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아무도 성경에서도 율법책을 읽지 않고 찾지도 않았다는 거죠. 율법책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율법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율법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죠. 그래서 여기 이 성전을 수축하는 가운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 말은 뭐냐면 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개혁의 중요 원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개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고 또 성도는 말씀을 읽고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그게 개혁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옛날 어른들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많이 쓰셨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행자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런 말들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시면서 말이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우리 유독 가슴에 남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씀 없이 살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말씀 없이 신앙 있는 채만 하는 것 아닌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거기에 마음을 뺏긴 채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요시야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옷을 찢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 앞에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항상 우리 성도들이 물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기쁨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언제 슬퍼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슬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앞에 섰을 때도 기쁘면, 야, 내가 말씀을 잘 지켰네.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건 철이 없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나를 애워싸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슬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꼭 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다가도 회개해라 그러면 너나 해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세,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을 갈 때 그때 유명했던 그 축구 감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히딩크. 아, 히딩크. 그 히딩크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4강 갔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히딩크는 누구냐? 저는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 인생의 히딩크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자연히 우리 몸에 배이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배우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요시야의 두 번째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왕이 된 거예요. 천주교가 우리에게 가장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장 변질시킨 거예요. 사람이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고 하는 순간에 신앙은 변질돼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공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종교개혁가들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은혜로 가능한 거지 내 선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공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은혜를 의지하는 길 중에서 제일 빠른 길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잘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라는 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기도였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장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던 기도였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임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못났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시야는 13절에서 보면 옷을 찢으면서 외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자꾸 비추어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앉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이렇게 옷을 입고 잘 예쁘게 입고 나오셨는데, 옷을 입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그 옷 매무새를 거울을 비춰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머리도 만지시고 머플러도 예쁘게 이렇게 단장하시고, 거울을 봐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아우 이쁜 모습들이 다 나오는 것은 거울을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쁜 모습도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 우리 신앙의 이쁜 모습은 어떤 거울? 말씀의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개혁의 원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게 돼요.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이 세상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14절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 외에 여러 사람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과오를 인정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는 자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회개를 시행했습니다.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내 잘못이 드러나면 지체 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주어지면 바로 감사와 바로 보답의 행동이 이어지는 것. 그게 요시야가 한 행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산재한 모든 우상의 전각들과 형상들, 그리고 거기 쓰였던 기구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고 돼 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우상 모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의 무덤도 깨 가지고 그 유골을 북쪽 왕 여로보암의 시신도 무덤에서 꺼내 가지고 그 제사장 유골과 함께 다 불태워 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 왕들, 그 유골까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도 다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를 살펴보면서 그의 평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해 두었냐면 이렇게 평가해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왕인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무후무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데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개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개혁이 요시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사람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일신일신 개혁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요시야와 같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던 이 신앙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